가장 내용이 비슷한 듯한 그러나 조금 다른 그런 성경을 만나게 되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이 두 책입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서도 물론 왕들이 기록된 책이긴 합니다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총망라된 그러한 책이고 역대서는 남유다 중심으로 즉 다윗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히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어떠한 하나의 좀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본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깊이 읽는 성경 읽기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이 열왕기서를 개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왕들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모든 내용의 배후에는 여호와 주권적인 선하신 뜻이 있다. 이 열왕기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 왕을 세우고 그 왕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또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왕들에게 투영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왕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원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인 두 사람, 즉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다윗이 등장하죠. 근데 그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 싸웠던 그런 강인한 용사가 아니라 참 나약하고 이제 다 꺼져가는 마침 그러한 모닥불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욕심을 낼까? 그건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일을 하는지, 혹은 내가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단순히 저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내게 주어진 인생,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뭔가를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해 놔야지만 우리 다음을 잇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조금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가 좀 그런 앞선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항상 뭡니까?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무엇이든지 자녀들을 더 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시는, 또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부모의 위치에 서다 보니까 또 저 또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을 아끼지 않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게 생선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생선 구이, 뭐 조림, 저는 그런 걸 잘 먹질 않습니다. 왜? 싫어해서 먹는 것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가시 발리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귀찮아서 안 먹고 다른 것을 먹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가 먹기는 귀찮아서 내가 먹질 않지만 우리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가시를 발려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수고가 마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 근데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욕심은, 아니면 인간이 좀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바람이다, 뭐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체가 변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주권자는 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러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다윗,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고 또 그를 칭찬했고 그를 세웠고 그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역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위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압살롬 1명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의 장남은 누굽니까?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놈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길르압, 그리고 그 오늘 성경에 나온 마아가에서 낳은 바로 압살롬. 이 3명의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했느냐?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의 아들이니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니 그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섭섭한 일이 없게 했었으니 그는 왕이 되는데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위한 나름대로 모든 조건은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도니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었을까? 왜 도대체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6절에서도 읽었지만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선 앞에 제가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아도니아가 놓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모든 것을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도니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정말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또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아도니아는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는 자신이 이러한 어떤 조건도 모두 다 갖춘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다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배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서서히 분열되기 위한 조짐,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되기 위한 조짐이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어떤 경우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시고 원하시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력자들과 더불어 일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까지 준비했으니까 하는 그 모든 조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이 그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 그가 준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아주 감격하며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우리 마음에 흡족하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합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딱 생각하고 바라시던 그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맞췄냐?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맞춘 거죠. 그럼 하나님이 종이 된 겁니다.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가 말하는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 내면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아니면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본질의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 내가 그 뜻 가운데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항상 근본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우리의 모든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당면하게 될 많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 판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리고 그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한날 놀라운 우리의 삶의 그 신앙적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한날, 정말 지금까지 어떤 인생보다 오늘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놀라운 행보를 통하여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손들의 대대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